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29장하고 좀 이어져 있어요. 29장에는 뭐예요? 욥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욥이 굉장히 찬란하게 빛나고 복을 받고 강하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15절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지금 굉장히 처참한 상태로 망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강할 때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는 인간들이, 그래서 욥이 말한 게 굉장히 신랄합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나서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래가지고 1절에서 8절은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다. 어? 양 지키는 개만도 못하고 기력도 없고 힘 있는 척하지만 힘도 없고 자기보다 어리면서도 힘이 없대요. 어. 그러니까 욥이 지금 좀 어떤 상황이냐면 어 욥이 강하고 욥이 힘이 있고 욥이 권세를 잡을 때는 아부하고 어 욥의 말을 막 욥이 말을 하면 아무리 힘들 막 그거 있잖아요. 막 굽실굽실 거리면서 무슨 어디 간신처럼 이런 자들이 욥이 약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이제 욥을 욕하고 조롱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9절에서 15절은 욥을 자신을 대적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랄합니다. 그 약함을 욥이 약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대요. 그래서 제 추측인데 욥의 도움을 아마 받았던 자들이.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고 그다음에 노래로 조롱해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이 마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적들이 그 기회를 잡아서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적들처럼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시편을 보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네. 굉장히 저는 욥을 보면서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은 다윗에게는 원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원수들이 많았는데 다윗이 원수를 만들고 싶어서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어, 항상 그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사람들이 원수처럼 행동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찬란한 삶을 살게 됩니다. 탁월해져요. 탁월해지는데 이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질투와 질시의 대상이 됩니다. 예,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질투와 질시의 대상이 돼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남았을 때, 야, 졸지 말고 잤어. 피곤하지? 선생님이 약간 6시에 와가지고 너희들 잘 깨우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도 바빠가지고, 4시, 선생님 4시 반에 일어났어. 4시 반에 일어나서 보일러 점검하고 막 하느라고, 선생님도 지금 비몽사몽해요. 선생님 늦게 잤어, 선생님 오늘. 근데 피곤하지만 이 말씀 공부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알겠죠? 네, 말씀을 바짝 차리고 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최대한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있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노는 애들이 있다. 근데 이 반에 한 100명 중에 공부 열심히 하는 한 명이 있고 99명은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해. 근데 막 애들은 놀고 자빠졌는데 혼자서 구석탱이에서 책 읽고 있으면 어때요? 재수 없죠? 아니야? 막 존중해? 너희들은 공감이 안 되겠지.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하니까. 근데 재수가 없어 보여. 실제로. 재수가 없어 보인단 말이야. 사람은 항상 자기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의 본능이에요, 원래. 인간의 본능이 자기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다르게 행동하는데 자기들은 귀찮아서 안 하는 걸 쟤는 잘해. 그러면 아예 원수가 돼. 요셉이 형들한테 원수가 된 것도 뭐예요? 요셉이, 요셉이 탁월해서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다윗도 사실 그것 때문에 원수가 많이 됐죠. 쟤는 뭔데 왕이 되고, 저 양치기 자식이, 쟤는 뭔데 왕이 되고 우리는 계속 이러냐? 하면서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 바울 공격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막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하는데 자기는 복음을 전해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을 질투하고 질시해서 바울을 상당히 많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냐면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 가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친다. 야, 믿음으로만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할례 받아야 돼. 이 할례주의자들이 사실은 바울을 질투하던 자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야, 선생은 100만 명의 선생이 있다. 근데 아비는 한 명밖에 없다.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피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어째서 너희들이 내가 없는 사이에 그런 사람들 말을 듣고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매를 맞았던 나를 버리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따를 수가 있냐 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런 심정을 지금 고백을 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직은 경험을 못 할 수도 있고 은연중에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탁월함이 나타납니다. 뭔가가 돼요. 뭔가가 막 탁월하게 돼. 근데 그 탁월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질투받아. 그게 막 내가 질투해야지 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와 가지 않는 자 사이에는 반드시 그 사이에 긴장감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가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적대감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그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길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앞에 헌신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공격해요. 왜 그렇게 하냐? 어?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태클 걸어. 교회 안에서도 태클이 걸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넘어지니까 아, 나 이 교회 떠나야겠다. 나 목회 못하겠다. 나 사역 못하겠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살 때에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오는 공격이에요. 사람들한테. 다른 건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일이 좀 힘들고 그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 뭐 아침에 일어나고 그게 뭐가 힘들어요. 근데 사람이 공격하는 게 힘들어요. 사람이 공격하고 특히 어떤 사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공격하는 건 괜찮은데 예수를 믿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공격할 때 힘든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왜?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헌신돼서 나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반드시 그런 긴장감이 생겨요. 어, 어.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헌신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헌신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기회가 돼. 막 비판해. 약점을 보고 비판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욥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 사람에 넘어졌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제가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그러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더 나아가죠. 바울은 나를 질시하는 자들이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을 질시하고 사도 바울이 사역적으로 망하길 바라면서 복음을 전한다. 같은 목사고 같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런 행동을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한국교회는 지금 더 심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아, 그래도 복음은 전해지니까 나는 즐겁다. 사도 바울은 클래스가 다르죠.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에 넘어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기뻐하신다는 사실만 안다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마. 그 신경 쓰지 마요. 사람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정의하시고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판단에 여러분을 맡기지 마세요. 사람의 판단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선의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막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많이 얘기해요. 선생님도 뭐 그런 걸 막 직접 경험했다 그건 아니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여하실 때 반드시 사람의 질투와 질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하면 꿋꿋이 그 길을 가고, 다만 겸손하게 가야 돼요. 드러내려고 하지 마. 드러내면 더 질투받아. 절대로 드러내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한 척하고 가면 그게 좀 도움이 돼. 근데 욥은 그걸 너무 좀 안 드러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오히려 좀 그걸 좀 감춰야 되는데, 복을 안 받은 척 해야 되는데 도시에서 이제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살았다. 네, 그래서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게 튀어나온 정이 오히려 망치를 더 많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남주 목사님께 배운 게 탁월함이 드러날수록 감추어라, 오히려. 다른 사람이 오히려 모를 정도로 감추어라. 그래야 인생이 편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욥기를 보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욥의 이 탄식과 어려움을 보면서 다윗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그 심정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판단은 어리석은 것이고 사람의 판단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생각해야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이라면 대도무문의 자세를 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는 거엔 거치는 것이 없다는 자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